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2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제 파송하시면서 여러 지역에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시게 됩니다. 제자들이 여러 곳에 흩어지게 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되자 각 지역마다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마태복음 11장과 12장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반응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11장과 12장의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도 천국 복음이 전파되게 되자 나타난 첫 번째 반응이 누구의 반응이냐면 바로 이제 세례 요한의 반응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형제의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한 헤롯을 이제 비판하게 되자 헤롯은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 갇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전해 듣게 되는데 이 자신에게 들려오는 예수님의 행하심의 사역들을 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어떻게 질문합니까? 3절에 보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실 그이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약에 보면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예언들이 있는데 그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 맞습니까? 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래도 이제 이건 좀 덜 이상한데 지금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인 거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이러한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아한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자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저분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분이다라고 처음으로 외친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게 될 때에도 세례 요한이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세례 요한도 들었을 것인데 그러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아한 일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첫 번째로 묵상해 봐야 할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 의문이 생기고 무엇인가 믿기 어려워서 갈등이 생기는 그 모습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한국교회에서도 이제 쭉 성장해 왔고 한국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면서 생각되어지게 되는 한국교회에 좀 이렇게 퍼져 있는 잘못된 생각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의심도 없고 어떤 믿지 못하는 갈등도 없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많이 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온전한 믿음에 도달하게 된 사람은요 의심과 어떤 갈등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의심과 갈등이 없는 온전한 믿음에 도달하기 전에 처음부터 의심도 없고 갈등이 없는 가운데에서 계속 의심도 없고 갈등이 없는 가운데에서 그런 믿음에 도달하게 된다? 이게 기독교 신앙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에 갈등과 의심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이제 목회자분들 가운데에서는 뭐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듣는데, 그건 뭐냐면 뭔가 의심이 있고 뭐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믿기 어려워서 갈등을 하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뭔가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시키고 품어주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믿음 없는 모습이라고 책망을 받는 경험들을 했다라고 하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아마도 목회자들의 책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의심하고 믿기 어려워하는 갈등이 있으면 이건 믿음 없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책망하는 목회자들의 가르침 때문에 아마도 한국교회에서 보게 되면 뭔가 의심이 생기고 믿기 어려운 갈등이 있는데, 그거를 교회 안에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교회 안에서 드러내기보다는 숨기고 덮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믿기 어렵고 뭔가 의심이 생겨도 그거를 교회 안에서 드러내게 되면은 내가 믿음 없는 사람으로 비춰질까봐, 또는 내가 신앙을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질까봐 뭔가 의심과 갈등이 생겨도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분위기가 한국 교회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도 없고 아무런 갈등이 없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좋은 신앙이다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도 지금 의심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도 의심하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지금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뭔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그가 많이 이해하고 알고 있는데,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의심한다라고 하면, 세례 요한도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됐어요? 의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갈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갈등과 의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좋은 믿음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갈등과 의심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그 갈등과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누구에게 찾아와서 묻습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물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이에요. 그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었어요. 어쩌면 직접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말 이분이 메시아가 맞는가에 대해서 혼자 감옥에서 끙끙 고민하면서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아니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누군가에게 가가지고, 혹시 그 예수님이 메시아 맞나요? 나는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분이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엉뚱한 곳에 가서 질문을 할 수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혼자서 끙끙 앓거나 엉뚱한 데 가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예수님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가지 못하니까 누구를 보내서라도, 제자들을 보내서라도 정말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신앙의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여정으로 걸어가는 동안에 중요한 것은 의심과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심과 갈등이 생겼을 때에 그것을 어디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찾아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 어떻습니까? 뭔가 의심과 갈등이 생기면은 혼자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엉뚱한 데 가서 묻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의심과 갈등이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어떤 토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 가서 질문을 하게 되고 자기 혼자 고민을 하게 되니까 그 의심과 갈등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의심과 갈등이 생겨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한번 치열하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가? 이게 어떻게 가능할지? 어떻게 이런 걸 나에게 요구하시지? 이것이 과연 이 땅 가운데에서 실현될 수 있는 말씀인가? 라고 하는 갈등과 고민이 안 생긴다라고 하면 뭐예요? 이상한 거예요. 말씀은 말씀대로, 삶은 삶대로 따로따로 살면 고민이 없어요. 근데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면은 갈등과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 갈등과 고민을 누구에게 가져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갈등과 고민이 생기면
더 하나님 앞에 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더 말씀에서 도대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좀 말씀을 깊게 파고 하는 뭔가 이렇게 씨름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씨름하는 과정을 아예 스킵해버리거나 아예 그런 경험을 하지 않는 채 그냥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문제가 고민이 있으면요, 어디서 해결해야 됩니까? 그 문제의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찾으셔야 돼요. 근데 교회에 대한 뭔가 고민과 질문들이 있으면은 물론 뭐 자기가 잘못하거나 뭐 이래가지고 막 문제가 생긴 그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땅 가운데에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막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교회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다 보면은 이게 가능한 거야? 막 이런 생각들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거야? 이렇게 모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막 이런 생각들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고민들과 갈등들이 성도들 간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이게 가능한 거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 이게 가능한 거야? 라고 하는 고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민과 갈등이 생기게 되면은 그 답을 교회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갈등과 고민이 생기면 자꾸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찾으려고 하니까 답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뭔가 교회에 대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 갈등과 고민을 누구 앞에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좀 하나님 앞에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를 부르신다라고 하는데 그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좀 묻고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좀 때도 부리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 속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갈등과 의심을 덮고 넘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의심과 갈등을 더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해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면서 의심과 갈등을 넘어서는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게 된 이유에 대한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로서의 의심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자기가 그동안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생각하고 있었던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부터 12절에 보게 되면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3장 10절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네, 이 내용은 예수님이 세례받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설교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생각한 메시아가 어떤 모습인가가 잘 나타나 있는 것이죠.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이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인데 그 나무를 찍어버릴 수 있는 도끼가 이미 어떻게 해요? 나무 곁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메시아가 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이미 나무 곁에 놓여져 있는 그 나무를 들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지는 일을 누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 일을 하시겠다. 다시 바꿔 말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곧 죄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벌하시는 일들을 메시아가 하실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손에 뭐를 들고 있어요? 메시아가 키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키. 열쇠가 아니라 뭐죠? 옛날에는 이렇게 그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착 키를 치면은 바람에 알곡은 착 날아가고 바람에 알곡이 날아가면 안 되죠. 쭉정이가 착 날아가고 알곡은 무게가 있으니까 이렇게 키를 쳐도
이게 바람에 날아가지 않고 뚝 떨어지게 되면서 키 안에 있는 알곡과 쭉정이를 이제 가르는 그런 거를 이제 키질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를 누가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지금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이제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라서 쭉정이들은 어떻게 해요? 다 불에 사르는 심판을 메시아가 하실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은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생각하는 죄인이 누구입니까? 로마의 지배자들이에요. 요한이 생각했던 죄인이 누굽니까? 유대 지도자들인 것이에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바로 심판을 하셔서 그들을 벌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오히려 로마의 앞잡이에 해당되는 세리를 제자로 받아들이시는 일을 듣게 되는 거예요. 로마를 지금 벌을 해야 되는데 로마의 앞잡이였던 그 세리를 뭐예요? 제자로 받아들이시는 일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율법에 금지된 문둥병자를 접촉하는 일이 금지되어 있는데, 문둥병자들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손을 대셔가지고 그를 치유하시는 사건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율법을 어기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메시아라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셔야죠.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메시아로서 행할 일들을 그 예루살렘에서 행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으셨잖아요. 생애 초반부에는 주로 어디에서 사역하셨습니까? 시골이라고 해당될 수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만 사역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자기가 생각하는 심판자로서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생각하게 된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시는지와 상관없이 이미 세례 요한은 메시아라고 하는 어떤 고정적인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끼워 맞추려고 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이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기독교적인 신앙의 가치와 믿음의 주제들에 대해서 믿고 있는 것이 있는데, 어쩌면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고 마치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대로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은 심판자로서의 메시아도 있고 치유하시는 메시아의 이야기도 있고 종으로서 고난을 당하는 메시아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다 나와 있는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자기 마음에만 맞는 어떤 거로만 선택하는 거예요? 심판자로서의 메시아만을 자기가 가지고 그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꾸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메시아의 상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이 모습처럼, 우리가 기도, 믿음,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신앙의 개념들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을 고집하면서 신앙화하여서 믿음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성경을 자꾸 그것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천국에 대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천국에 가기 원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천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의 모습이 어떠냐면은 되게 환경과 관련된 천국의 모습, 환경과 관련된 지옥의 모습을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기독교 서적에 보게 되면은 천국에 다녀왔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들, 책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천국은 진짜다라고 하는 책을 있습니다. 이 책은 4살 소녀인 콜든 버포가 수술 중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천국을 경험한 이야기를 부모들이 썼어요. 그러니까 4살짜리가 천국을 경험했다 그러니까 4살짜리가 거짓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헷갈리죠? 요즘 4살짜리는 거짓말 잘해가지고, 그치? 직접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알아요.
아이들이 뭐 순진무구하고 뭐 거짓말도 안 하고 이러지 않다라는 걸 잘 알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4살짜리가 천국을 갔다 왔다 그러니까 이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되게 되고요. 이 책은 영화로도 만들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되었던 책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4살짜리 소녀가 성장해서 10대가 되고 난 다음에 그 경험이 진짜가 아니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논란이 됐던 책이기도 한데, 어쨌든 여기에 보면 그 4살짜리가 천국을 갔다 온 천국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책을 보게 되면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에벤 알렉산더라고 하는 신경외과 의사인, 하버드죠. 하버드 신경외과 의사인 이 사람이 세균성 뇌수막염으로 뇌 기능이 완전히 멈추어졌던 때가 있어 죽음의 문턱을 이제 간 것이죠. 그때에 자기가 겪은 천국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써가지고 또 이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했습니다. 특별히 뭐 저 같은 사람이 했다 그러면 안 믿겠지만 하버드 신경외과 의사가 또 그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파급력이 있어가지고 이 책도 굉장히 많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여기에 보면 천국이 자기가 경험한 천국이 어떻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에서의 90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돈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교통사고로 45분 동안 사망 판정을 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때에 천국을 갔다 왔다라고 하는 경험을 쓴 책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죽음의 문턱에서 천국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그 천국의 모습이 어떤가인가를 묘사하고 설명하는 그런 간증들과 책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죽음의 문턱을 경험하면서 천국을 본 사람들이 묘사한 천국의 모습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밝은 빛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밝은 빛을. 그래서 이 밝은 빛이 너무나 따뜻한 빛이어가지고 뭔가 고통스럽지도 않고 사랑과 평화로 가득 찬 그런 빛을 자기가 경험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 평화롭고 사랑이 가득한 분위기의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려한 색상의 꽃, 푸르른 강물, 푸르른 초원, 이런 것들이 천국의 모습이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게 되면은 이제 가족들, 죽어서 이제 먼저 간 가족들이나 사랑했던 친구들과 이별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친구들과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또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에 대한 깊은 회고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을 때 그런 후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이제 책에 보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아직 올 때가 아니다, 네가 여기 올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돌아가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고 깨어났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이야기들도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요새는 이제 궁금하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죠? 챗GPT한테 이제 제가 이렇게 천국의 모습,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의 모습 또는 천국에 갔다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의 모습을 좀 그려줘, 제가 이렇게 딱 요청을 했더니 챗GPT가 그린 천국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국의 모습과 좀 비슷한가요? 밝은 빛이 있고 아름다운 꽃이 있고 강물과 푸르른 초장과 뭐 커다란 성과 막 이런 것들이 있는 천국의 모습을 챗GPT가 좀 그려진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책의 내용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천국의 모습에 대한 것도 그러고 챗GPT의 이런 것도 그러고, 이런 걸 봤을 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천국과 지옥의 모습에 대해서 어디에 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가 하면은 환경에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곳에서 사는 삶보다 보다 좋은 환경에 살아가는 천국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옥은 뭐예요? 되게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주게 되는 그런 환경인 거죠. 막 뜨거 막 불이 막 있고, 거기에 보면 뭐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기는 여기서 먹다 남은 음식 지옥 가면 다 먹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걸 해야 된다. 그럼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기서 먹다 남은 음식 지옥 가면 다 먹어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아니라든가 뭔가 이렇게 뾰족뾰족한 곳에 막 사람들이 거기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라든가. 그러니까 지옥의 모습은 뭐냐 하면은 뭔가 고통과 아픔을 주게 되는 그런 환경적인 안 좋은 환경이 있는 것이고, 천국은 뭔가 고통과 아픔이 없이 평안하고 기쁨을 주는 어떤 좋은 환경에 대한 모습으로서의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옥과 천국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러한 환경의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천국은 뭔가 평강을 가져다 주는 어떤 좋은 환경에 있기 때문에
금으로 바닥이 다 장식돼 있고 옆에 있는 나무들마다 보석이 쫙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곳에서 살지 못했던 커다란 빌라에서 살게 되고 저 넷플릭스에 그 재밌는 타이틀의 드라마가 하나 있더라고요. 천국보다 아름다운 내용을 이제 저는 보진 못했는데 근데 어제 그래서 잠깐 도대체 이 드라마가 무슨 내용인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조금 이렇게 그랬더니 거기서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천국을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입구에서 어떠한 나의 모습으로 태어나고 이제 천국에 살 거냐. 그러니까 내가 20대가 모습이 좋다 그러면 20대로 모습으로 천국에 가서 살게 되고요. 내가 70대가 좋다 그러면 70대의 모습으로 살게 되고 막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혜자 씨가 주인공인데 70살의 모습이 자기에게 좋다고 남편이 70살 모습이 아름답다 그러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70살로 살겠다고 딱 갔는데 가서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20대 모습으로 예, 손석구 씨하고 그래서 사랑에 빠지고 뭐 이런 이야기라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뭐예요? 천국에 가게 되면 뭐예요? 이 땅에서 자기가 잘 힘들고 누리지 못했던 거를 거기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집도 보게 되면은 자기가 꿈꾸었던 집에서 살게 되고요. 주변의 환경들도 보게 되면 자기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그런 환경 속에서 살게 되는 그러한 천국을 뭐예요? 사람들이 다 꿈꾸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천국은 거기에 포인트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요. 환경이 좋은 곳이어서 천국이고 환경이 나쁜 곳이어서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과 지옥의 핵심은 뭐냐면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지옥은 왜 지옥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없기 때문에 그곳은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을 이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으로서 생각하지 않고 천국과 지옥을 좋은 환경, 살기 좋은 환경, 이때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을 누릴 수 있던 어떤 좋은 환경으로 생각하고 지옥은 고통과 어려움을 주게 되는 환경으로만 생각하게 되니까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지옥에 갑니다 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불공평한 이야기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 불의한 일이 어디냐? 단순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그 좋은 데 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단순히 믿지 않아 죄송합니다. 또 이단 될 뻔했네. 믿지 않았다고 지옥에 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 좋은 환경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불의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어떻게 해요? 많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요즘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불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신지옥 어떻게 해요? 예수 천당 이런 메시지가 그리스도인들도 뭔가 이렇게 거부감이 느껴지는 메시지로 들려지게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조차도 천국과 지옥의 개념을 어떻게 해요? 환경으로 보는 거예요. 좋은 환경, 나쁜 환경 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뭐 하실 거예요? 천국 가면 뭐 하시는 줄 아세요? 매일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매일 뭐 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나의 생각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만나게 되는 일들이 천국에서 일어나게 되는 너무나 중요한 일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 가서 매일 하나님을 경배하고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매일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 과연 즐거운 일이 될까요? 아니죠. 그것은 지옥과 같은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지옥에 가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지옥에 간다고 하면 그곳이 지옥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뜨거운 불 위에서 아 뜨거 하기 때문에 지옥이 아니라 그 지옥에 가면 누가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내가 경배하고 싶고 내가 찬양하고 싶은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그곳에서 고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기쁨이 없고 그곳에는 고통만이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밖에 없죠. 왜?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기쁨이 되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나의 영혼의 소생함이 되게 되는 그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그 주님과 대화하고 그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는 세상의 어떤 일보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 경험이 없는 자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아니세요? 천국에 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이잖아요. 그런데 그 천국은 뭡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천국은 천국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기쁨이 되지 않는데 내가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천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아닌 천국일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이 너무나 굳건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보고도 메시아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만약에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자리가 기쁨이 되지 않는 가운데에서 뭔가 지금의 이루지 못했던 꿈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지금은 몸이 아프고 힘들지만 거기 가서는 몸도 안 아프고 힘들지도 않고 여기서는 뭔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거기 가서는 뭔가 배부르고 등 따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천국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천국과는 다른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천국은 장차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이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기쁨이 된다라고 하면 매주마다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가 무엇이 되는 거죠?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금요 찬양 예배 때에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눴지만 금요 찬양 예배를 하는 이유, 또 수요 기도회를 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게 열려야 돼요. 내가 은밀한 가운데 아무 목사도 없고 도움을 주는 사람도 없는데 혼자 앉아서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의 문이 열리는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돕기 위해서 수요 기도회도 한 거고 금요 찬양 예배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만 다 쏟아내고 끝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내가 기도한 대로 문제가 해결되는가, 기도한 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이거를 체험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도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기도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의 차이일 수 있는 것이에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고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반응하고 또 내가 고백하고 성령께서 또 인도하시는 대로 깨닫게 하시는 대로 또 내가 반응하고 하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교제의 깊이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그 시간은 바로 뭐예요? 천국인 거예요. 천국. 그래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뭔가 벌 받고, 기도를 안 하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기도를 안 하면 하늘의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십자가 발 앞에 다 내려놓고 토로하는 그 시간 자체가 뭐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보다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매주마다 정해진 시간에 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같이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이 자리가 너무나 기쁘고 이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놀러 갈 일들이 많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다 많지만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시간이 예배 시간인 거죠. 왜? 예배 시간이 바로 뭐를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또한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 가서 또 뭐 하실 거예요? 주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거잖아요. 같이 더불어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근데 성도의 교제, 이제 교회가 그걸 회복해야 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백성들끼리 모여서 성도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뭐를 경험하게 됩니까?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세워가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경험하게 되는 곳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천국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차 오셔야지만이 경험되어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곳이 천국인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반응하고 나의 영혼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하는 그 시간이 뭐예요?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함께 지체를 이루어서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그 모든 과정들이 바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그대로를 소망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고집하여서 천국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에서, 그 천국은 죽어서 경험되어지게 되는 천국만이 아니라, 물론 그때의 천국은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우리 성도님이 그런 경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의 한계성이 있잖아요.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막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뭐 이렇게 막혀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죠? 기도할 때도 뭔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막 하나님의 뜻들을 막 기도하는 가운데 막 경험하고 싶지만 뭔가 이렇게 막혀져 있는 것들이 좀 느껴지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천국에 가면 어떤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제거되는 거예요. 여기는 막 마음대로 찬양하고 싶어도 나의 죄성과 나의 고민들과 삶에 대한 짐들과 이런 것 때문에 막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막 경배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 천국에 가면 그런 거 없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누리게 되는 영혼의 풍성함과 영혼의 영광들이 얼마나 크게 될까, 그걸 소망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장차 맛보게 될 천국에 대한 소망인 거죠. 지금은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싶어도 뭔가 막혀져 있는 것 같이 답답한 그런 영적인 답답함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제거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마음껏 대화하고 기도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결국은 천국인 것이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좋겠어요. 이 좋으신가요? 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를 막 소망하고 갈망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땅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죄성의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영혼의 회복함들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면서 막 잃어버렸던 기쁨들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그 천국의 잠깐의 맛이라도 맛볼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축복인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자유케 되어지게 되는 은혜를 잠시라도 맛보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누리게 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성도들이 더불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이곳에서 천국을 맛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죽고 난 이후에나 경험되어질 세상이 아니라, 장차 예수님이 오셔야지만이 경험되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 죄인의 몸이지만 경험할 수 있는 천국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깊이 새기는 은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기도의 특권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지 모르겠으나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자들이 또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자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여정들이 참 힘들고 녹록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런 삶의 여정 속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힘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기며 승리하게 되는 이 땅에서의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아픔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 있습니까? 좀 간절하게 매달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간절하게 주님을 매달리고 찾는 가운데에서 만나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체험되어져서 정말 우리도 온전한 믿음으로, 의심도 갈등도 없는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그것이 갈등과 고민을 덮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 해결받았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